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은 어딜까요? 대부분 우리의 결핍의 시간이나 삶이나 상황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르반 여인이 긴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을 때 그녀가 내 인생에 이제 능력이 다 비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녀의 부엌에 있었던 이 쌀통, 밀가루통이 비어 있고 기름병이 비어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결핍의 시간을 상징하는 그 통과 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셨어요? 밀가루를 채워주시고 기름을 채우셔서 그 가뭄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결핍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마치 그 쌀통에 쌀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 결핍이 보인다면 그때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임할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할 시간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도 그런 인생이에요. 그는 태생적으로 좀 불우한 태생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매춘부 같은 역할을 했던 존재이고 그런 여인들은 그 시대 때는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핍박을 받다가 어떻게 돼요? 그 고향을 떠나서 옛날에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큰 대오해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힘겹게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자신을 멸시하던 그 형제들,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입다의 이 결핍, 그는 서자였고 천민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주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결핍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랭보라는 시인이 이런 멋진 문장을 말했어요. 흠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리. 다 인생에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 근데 그 결핍이 결핍으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결핍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러워하게 느껴지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핍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결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믿음이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입다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필요로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입다와 같은 아픔과 약점과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이 오히려 입다를 사사로 만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채우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입다의 그 결핍을 채워줘서 오히려 그가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입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 축복의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특별히 우리 인생의 그 결핍, 우리 인생의 약함, 우리 인생의 그 허물을 바꿔놓는 주님의 권능의 특징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과 그 고통을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결핍을
간구로 바꾸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입다처럼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핍을 무엇으로 바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구로 바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상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 길르앗 입다에게는 아마 큰 용사란 말은 좀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아마 좀 이렇게 좀 등치도 좋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장수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이 엄마가 출신이 천민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들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침을 당했을 때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어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입다의 믿음의 큰 장점이 무엇인가? 아마 그는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나중에 이 잠몬 자손과 싸우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의 이 승리를 기뻐하며 저에게 제일 먼저 달려오는 가족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입다가 그 서원을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입다는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용맹하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처지, 서자 출신이라는 것, 천민의 어머니로부터, 이 천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는 이것, 그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결핍을 그는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로 바꿨다는 거예요. 결핍,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결핍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결핍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이제 집에서 누워만 계신데 신방을 갔어요. 올해 연세가 90이 넘으셨더라고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가난도 겪고, 근데 자녀를 딸 아들 하나인가요? 자녀를 그 어려움 속에서 키우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자녀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그 나이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축복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떤 마음이 많았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 힘들고 어려운 힘든 마음.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권사님 세대를 보면요, 참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왔어요. 가난, 또 차별, 또 전쟁에 대한 공포, 두려움. 돌아가신 또 윤 권사님은 늘 가끔씩 저한테 그 얘기가, 그 6.25 전쟁 때 끔찍했다니. 자기 집에 총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고 찾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민족이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그 힘듦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기도원 운동이 뜨거웠느냐?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요즘 기도원이 다 문을 닫을까요? 살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살만. 여러분, 금요 철야 꽉 채우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세계 대공황 오면요, 흩어졌던 모든 성들 다 모일 겁니다. 막 실업자가 늘어나고, 막 회사들의 부도가 나고, 은행이 파손되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요, 교회 다 꽉 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결핍이 있어야 부르짖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의 결핍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입다는 자기에게 그 억울함, 내가 이 정도 용맹하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는 그 분한과 억울함을 품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그 자기를 버렸던 가족들로부터 다시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움, 남들이 알았으면 참 힘들 것 같은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응답하실까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아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결핍,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은혜로 채워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결핍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일을 주님은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입다는 자신의 그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먼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돕당에 가면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자신을 버렸던 그 길앗 가문의 장로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오히려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믿음, 다시 부르짖는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이 아픔과 고통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이 돕당으로 쫓겨났던 이 입다가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결핍과 문제를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입다처럼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전 정말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과 결핍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꾸는 인생의 특징은 바로 원망의 마음을 책임감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을 책임감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형제들을 피하였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입다가 형제들을 피했겠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노골적으로 입다를, 오히려 입다가 용맹하고 용사고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치 이 요셉을 못 살게 군 것처럼 입다를 못 살게 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형제들하고 원수 지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 피해서 이 돕당으로 온 것입니다.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잡류, 그것은 아마 입다와 똑같이 아마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 서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다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 우리에게 결핍과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원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이 동네 골목에 이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아저씨는 평소에 말도 없고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순하신지 몰라요. 우리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냥 집집마다 대문마다 그냥 막 두들겨 대고, 그리고 이제 막 나중에 이제 듣다 못한 동네 어른들이 와서 막 화를 내면 할아버지고 뭐가 없어요. 그냥 평소 때는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하던 분이 약주만 하시면 그냥 뭐 위아래가 없고 그냥 난리, 뭐 경찰이 와도 경찰서에 갔다 와야 술 깨야 해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절레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릴 적에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깊게 있으니까 그게 늘 한이 되다가 평소 때는 그거를 그냥 꼭 참고 살다가 술만 들어가면 그 억울함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 입다는 어땠어요?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입다에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다와 똑같이 인생에 상처받고 아픔 있고 억울함 있고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입다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의 큰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길앗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독한 전쟁과 가난 속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가난한 나라 먹여 살리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재벌들에 관한 옛날 재벌, 요즘 재벌들 말고 옛날 재벌들 보면요, 사명감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가난한 나라 내가 바꿔야겠다,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책임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어떤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일제시대 때 기생 출신 혹은 종 출신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록 출신은 기생 엄마를 두고 종의 이 자녀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도움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일본으로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신문을 배워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를 바꾸는 지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이 원망으로 끝나버리면요, 자기도 불행하고 자기 주변도 불행하고 그 불행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결핍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책임감이 생기면요, 나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돼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이 가난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 마음을 가질 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이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입다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게 아닙니다. 입다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같이 고통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을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그 원망을 책임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원망한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책임감으로 바뀔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면서 왜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기 싫은 직업,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보니까 세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세리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어릴 때 자랐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사람들에게 원망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 순간 비록 자기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부자가 되는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 마음이 헛헛하고 인생이 허망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그 가난 속에서 원망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으셨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더라도 부자가 되고 말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부자는 됐지만 이제는 내가 원망 사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부자가 되게 했으니 그 가난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리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혹시 속여 뺏은 일 있으면 갑절이나 갚아서 원망이 있는 사람들의 그 원망을 채워주는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인생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원망만 가지고 인생 살려고 들면요,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요, 원망할 거리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원망,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 자기 모습에 대한 원망.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고통과 슬픔과 불행의 저주로부터 못 벗어나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원망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고통 알게 하셨사오니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은 고통받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도록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것을 책임감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원망의 마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은 이 불행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입다는 그 원망의 마음을 원망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바꾸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이 결국은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만큼 큰 용사와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원망을 한번 책임감으로 바꿔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혹은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책임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답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꾸는 인생의 특징은 나의 작은 힘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힘,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신 능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 이제 정말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을 건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갑시다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다. 무슨 말을 아뢰었을까요? 단순히 이 길르앗 장로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고 싶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일이십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까?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입다는 자신의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 눈에는 용사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내 인생을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나는 온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 돕당이라는 곳으로 피난 갈 때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용사면 뭐래, 내가 힘이 있으면 뭐래, 내가 매력이 있으면 뭐래, 그것 가지고는 내가 온전히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힘이든 세상의 눈에는 꼭 그 매력이 있는데, 그 능력 되는데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만큼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이 작은 나의 능력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
주님의 응답 가운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에게 있는 이 능력을 자기들을 돕는 일에 써달라고 온 길앗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있는 이 능력, 이 용사라는 힘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라는 이 세력을 주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쓰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입다는 이 길앗 장로들의 그 요청에 수락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믿음의 힘, 그것은 내 작은 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하실까요? 어차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늘렸는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꼭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만큼 늘리려면 꼭 굳이 떡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 떨어져도 되는데. 근데 왜 꼭 주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크게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작은 그물을 깊은 곳에 왜 던지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더 멋지게 하기에 그냥 물가를 향해서 딱 한번 쳤더니 그냥 물고기들이 알아서 그냥 배 위로, 어느 유튜브에 봤더니 미국의 어떤 강가에는요 배만 지나가면 막 잉어 떼들이 막 수만 마리가 막 뛰어든다는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냥 야 베드로 너 고생했는데 뭘 물가에 가서 또 고기 그물을 던지니, 딱 한 번 했더니 그냥 물가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배 위로 뛰어오르면 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낡은 그물 가지고 또 깊은 곳에 가서 왜 던지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지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냥 천둥을 내려가지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을 피레침 삼아가지고 그냥 벼락 한번 때리면 다 끝나버릴 텐데 왜 꼭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힘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다리시는 것이고 베드로의 작은 그물을 기다리고 계시고 다윗의 물맷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믿음이 작은 그물이에요. 믿음이 물맷돌이에요.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작은 보리떡 5개 같은 거예요. 믿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의 그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다윗의 주머니에 있었던 조그만 돌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디서 볼까요? 에베소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것은 아마 본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믿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왜 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물맷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 도전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주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시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안 주시나? 하늘을 쳐다봐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좀 천둥 좀 내려주시지, 좀 값을 만나 좀 내려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는 믿음이 뭐냐면, 너의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결단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순종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스타트를 딱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부터 임해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 가운데 공급받는 스위치의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축복이라고. 좀 믿음대로 사시라고.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를 인생도 살아가기에는 너무 작은 보리떡 5개 같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 생각해요. 나는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면 내 인생은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걸 받으신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스바 앞에서 주님께 자신의 그 능력을 내어놓았고, 주님의 것을 받는 그 순간 입다는 그 암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만져주시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주님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입다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결핍, 문제, 아픔을 좀 기도로, 경상도 말로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입다처럼 갈급함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회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원망의 마음을 사명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다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